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래 속에 표현된 진리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마지막 두 가지 사명을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 몇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이고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종일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내게로 다시 오렴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예외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그분이, 때를 정하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를 지으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며 순종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내 생명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뒤집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오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마지막 사랑할 수 있는 날처럼 기억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 미국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때 대략 3,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000명의 사람이 다치고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았을까요? 자신이 오늘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때는 내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한이 있으니까요. 오늘 하라고 내일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 함은 저처럼 목회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는 때는 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겸손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한정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아이들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내서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일지라도, 그것이 노는 것일지라도, 엄마가 이제 곧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그 기미가 보이면 더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맡겨진 역할이 끝날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상급을 예비하였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어질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시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기회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비하지, 나중에 일하면 되지, 나중에 노력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신랑이 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잠자고 있던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줘, 우리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기름을 사러 마을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다라는 말은 돌이킬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문은 닫혀졌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밖에는 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2021년 8월 1일 날 올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모르지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때를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 되어져야 한다라는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된 본성적인 모습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지요. 근데 지금이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매 순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요, 그 정해주신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전념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멈추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기도의 사망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말씀 드릴 때만 예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을 할 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다른 급한 일을, 바쁜 일을 쫓아가느라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고 핑계하며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지 않음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째서 너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아예 닫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내 안에 담고 나아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입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야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저는 잊지 않는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몹시 매를 맞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바로 전에도 감옥에 갇혔다 위협을 받고 풀려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기도입니다. 고난이 있을 그때, 환난이 있을 그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그때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 힘을 다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가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생명이며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기도해야 될 그날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얘야, 때가 되어지면, 그 때가 되어지면 너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정산하며 결산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권자이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놓고 정산할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산의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이고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종일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그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놓고 결산할 그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노래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나 만들고 노래를 가르쳐야 할 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 싸움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노래를 만들 모세는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노래 만드는 일이고 노래를 가리키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그 노래의 내용은 신명기 32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노래를 만들러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2장에 모세가 만든 노래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리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나라한 지적의 내용들이 가사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변질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0절에도 말씀하셨죠. 21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왜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줄 알았기에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범죄의 길을 걸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그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도다 하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는 그 내용이 노래의 가사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할 텐데 너희들이 범죄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야. 징벌할 것이야.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기도할 때가 있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징벌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며 울부짖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재앙과 환란으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고통의 때에, 그 환란의 때에 살려달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비통 가운데 울부짖어도 내 얼굴을 너희 가운데, 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너희 가운데 나타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암울하고 비참하고 굉장히 어두운 노래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이 넘어서부터는 하나님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심판과 징벌에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가,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노래를 지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노래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요단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함과 곤고함 가운데 빠져 매일의 삶을 지옥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있으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 앞에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노래를 짓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19절 말씀에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큰 중심은 아직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 얼굴이 보이지 않니? 나의 임재와 인도가 보이지 않니?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결단하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나혜주가 먹고 있는 간식을 뺏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나혜주가 화가 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그 사진이 증거가 되지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래, 모세가 마지막으로 만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만든 노래는 무엇입니까? 안내자입니다.
죄악으로 길을 잃고 징벌 가운데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모세가 만든 노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그들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죠. 보증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엔 보증을 심각하게 써서 보증을 쓴 사람의 집과 전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그 보증 서준 사람을 향한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보증 서준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면,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를 위로하며 다시 갚을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다면 누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나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만든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의 노래에는 더 확실하게 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를 그들의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그들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서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먼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마냥 회개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개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만든 신명기 32장의 그 아름다운 노랫가사를 읽으며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든 그 노래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때임을 기억하며 무한정으로 그때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만든 노래는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심판과 징벌로 가득해 있는 것처럼 슬픔과 애통의 노래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이 노래 가운데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지 못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다시 축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깊은 순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다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노래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 찬양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왕께 만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하는 찬양은 그들 가운데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노래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다. 왕께 찬양 왕께 찬양 그 영광의 찬양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왕께 만세라고 손을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돌아와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지요.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까지 게으르고 나태하실지라도 어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할지라도 어제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색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순종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왕께 만세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리라 찬양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영광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왕께 만세를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그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오늘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이 때가 있지 않음을,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때가, 은혜의 때가, 축복의 때가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가 오늘 임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로부터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니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의 아버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취되어진 약속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려진 마음의 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기회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